얘기하잖아요.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mystery, 신비고 아무도 몰라요. Today is the present. That is why we call it present.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present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present 하면 우리가 뭐를 선사한다는 말이고 present 하고 앞에다가 accent를 붙이면 선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선물이 되면서 오늘도 현재라는 말도 되고 오늘이라는 말도. 그래서 오늘은 선물이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서부 지역에서 이 미국의 큰 땅이 있잖아요. 얼마나 넓은 미국 땅이. 근데 이게 반으로 딱 갈라서 서부 지역에는 제일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인지 아세요? 기록에 의하면 아직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칼 빌딩입니다. 코리안 에어라인 빌딩이에요. 자랑스럽죠? 근데 그 코리안 에어라인이 만들어질 때, 코리안 에어라인 빌딩이 만들어질 때,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레미콘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콘크리트. 레미콘 2,600대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동시에 타설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따로따로 하면 이것들이 엉겨 붙을 때, 굳을 때에 이렇게 틈이 생기잖아요. 동시에 이걸 붙으면 이게 큰 바위처럼 반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 서부에도 제일 높은 빌딩이 세워졌어요. 근데 보세요. 그 기초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런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삶을 살거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실력 있는 삶을 살려면 보이지 않는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우리가 든든히 쌓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는 열매들은 보이지만 그 기초는 보이지 않아요. 열매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기초의 가치가 언제 드러나냐 하면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이죠. 사람에게 홍수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들어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고 진정한 가치인데 그 위에 인생을 건설해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스럽게 오늘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교회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성령 충만이 이상한 어떤 부적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요술을 행하는 것처럼 무당들이 뭘 가지고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신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결국 맨투맨으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이스라엘은 계실 수가 없어. 여기 계시면 한국에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으로는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어디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려주겠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의 비전이 어떤 비전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생을 가지고 살았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고 살았든지, 오늘 내 모양이 어떤 건지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정말 사자입과 같이 눈을 벌겋게 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자 굴속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를 했어요? The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그들이 자기들을 constantly,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들을 기도에 던져 넣는데 일시적으로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constantly, continually 그들이 끝까지 기도를 했어. 언제까지?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창조의 사건인 동시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됨으로 해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르고 그저 살다가, 동물처럼 살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우리는 그냥 지옥 가도 죽는 그런 인간, 그런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의 사건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성취인 동시에 새로운 구원사를 열어놓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내가 성령 받고 이상한 환상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상한 남의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해보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강림은 오순절 날 아침 예배 시간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이 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언제 들어봤어요? 다 예비,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가 좋아서 주일 그러네. 주일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고도 7은 49가 지나고 나면 그게 토요일이 돼요. 그러고 나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카운트를 해봐요. 그 날이 주일이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주일날이에요. 그 주일날 언제? 지금이 3시인데 우리가 술 취했냐?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면 아침 9시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이 짤막한 한 구절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이 꾸며낸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 속에도, 인류 역사 속에도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5오자 10순자, 그래서 10번째 날이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 50일째 되는 말이에요.
펜타곤 하면은 여러분 거기 우리 국방부 펜타곤이잖아요. 이게 5개. 펜타라는 게 5이라는 소리예요. 헬라로. 그래서 펜타, 코스트. 그런데 이걸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게 카운트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가 되는 날. 그러면 6월절이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로 해서 7, 7은 49 하면은 금요일이 돼.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일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안식일에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이라고 부릅니다. 77은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보리를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알곡으로 드리는 첫 번째 감사절. 유대인들은 구약을 보면 감사절 2번 있어요. 장막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번, 봄에 1번, 가을에 1번. 근데 봄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보리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올려 바칠 때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맥추절, 보리의 첫 곡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또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것은 그 각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알곡으로 추수하셨다는 뜻도 되면서, 동시에 이들에게 새로운 율법, 이제는 이제까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복음이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새롭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라고 사명이 주어진 날,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을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고 그 때와 시간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는 sacred place and sacred time이 있다는 거예요. 성스러운 시간과 성스러운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지만,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스러운 공간, 성스러운 시간. 성스러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나 계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를 받으시는 곳은 어디죠?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공간은 성전과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스러운 공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성스러운 공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들이 셀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이 집안에 음란의 영들로 가득 채워놓으니 그게 성스러운 공간이 되나?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뭐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셀폰에서 뭐를 선택해서 볼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공간이고, 우리 바울 사도께서 얘기했지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가 나쁜 생각, 나쁜 것 보고, 나쁜 것 먹고,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을 하면 우리의 성스러운 공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건강이 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조화가 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는 평화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거의 거룩한 공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거룩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디서 받는다고요? 거룩한 공간에서 받아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공간에 임하시는 거지. 공간 개념, 거룩한 그런 임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지, 더러운 곳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노동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천국 가면 띠까띠까 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잘 연구해 보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태초에 노동이 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동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됐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노동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이 됐어요. 그러면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노동은 죄악인데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뭐가 타락이 됐을까요? 사람의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인간의 노동이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한 노동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땀 흘리고 고통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깨지고 싸우고 죽고 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존재로 타락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공간으로, 우리가 매 주일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거룩한 공간으로,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일터가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터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동이 타락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공산주의야. 그들은 뭐 다 같이 벌어 같이 먹는다고 해놓고도 노동을 다 타락시켰어요. 찰스 콜슨의 왜 일하지 않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소련이 얼마나 노동이 타락했는지, 그리고 솔제니친이 러시아의 노동의 타락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게 부르짖는 글이 있는데, 와, 명문이야. 내가 그 글을 읽고 나서 너무나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도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직업을 vocation이라고 합니다. 물론 vocation, occupation 똑같은 이제 vocation에다 occupation이라고 하는데, vocation이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에서 vocatio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vocatio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직업을 vocation이다. 그래서 이 reformation, 이 종교 개혁자들 켈빈이나 루터는 사람들의 직업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들어봤죠? 중학교 때는 아닌 것 같고 고등학교 때 디바인 칼링, 직업 소명설이라는 예를 들어보셨죠? 직업 소명설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내가 가진 재능이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공간 속에서 거룩한 공간인 마가의 다락방이 거룩한 공간이 됐어요. 거기에 주일날 성령이 임하셨어. 다른 날 임한 게 아니야. 주일날 성령이 임하셨다. 시간의 세이크리드, 시간의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거룩하다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거를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우리가 7일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는데 복주신 날은 언제 복주신 날은 언제라고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6일 날은 우리가 노동하는 날이에요. 노동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노동으로 변하면 7일 날은 복 받아서 안식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캘린더를 볼 때 주일부터 시작합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합니까? 한 주간이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 받고 우리가 리차지 된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쉬는 게 아니야. 우리 크리스찬들의 개념을 잘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뭘 달라? 앞뒤가 보면 다 똑같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념이 달라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배럴리가 다 소진이 되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리차지 되고 복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캘린더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우주의 원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제 기독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로 안식일이 대치가 돼가지고 이 주일이 복된 날이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헬라 문화권에서도 이 시간에 거룩한 개념들이 단어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 hour, 2 hou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hour라는 단어는 호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시간 개념. 그런데 몇 년 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아니라 부활절이라든가 감사절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구원의 경험을 하고 어디 가서 정말 거듭난 경험을 했는 그런 그 순간을 뭐라 그러냐? 특별한 미닝이 있는 날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의 카이로스의 순간에 성령이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의 만남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성령 강림의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네. 근데 조금 오늘은 좀 길어도 좀 참아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매일 줄이다 보면 언제 들어. 그러니까 수박 거덜기식으로 가다가 이 깊어지질 않아요. 뭐 15분 설교, 20분 설교. 그러니까 언제 깊어지겠어. 2절과 3절 보세요. 그렇다고 그래 내가 막 오래 안 할게. 자,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바람, 하나님의 숨결은 바람으로 표현됩니다. 루아흐, 성경, 분누마. 헬라어에서는 푸누마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루하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임했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예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방에 생기를 대언하라 그러니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말을 합니다. 모든 생기들은 와서 이 뼈들 속에 들어가라 하고 대언을 하니까 우주에 가득한 생기가 그 뼈 속에 들어가서 뼈들이 똑딱똑딱 맞아지고 살들이 막 생기고 거죽이 생기고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환상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했어요. 불같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해서 그 에스겔 골짜기 뼈다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임했다고요?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요? 혀가 정화된 거예요. 여러분 불은 뭐예요? 태우기도 하지만 정화시키는 거예요. 불은 태우기지만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열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불은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더러운 죄악을 태워버리고 열이 나게 돼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 나가서 힘을 내게 하는 위대한 놀라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했다고요? 입이 변해야 돼요. 입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나서 환상 속에 하나님을 보고 나서 너무나 놀랐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입술이 더러운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나는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부젓가락으로 이사야의 입을 찢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입을 찢어주고 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꼬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다냐 나를 보내셔서 오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은 입술이 정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 안 돼요. 여기 가도 이 말하고 저기 가도 저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뱀을 왜 사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하셨는지 너무나 신비해. 뱀이 혓바닥이 2개잖아. 여기도 말하고 여기도 말하고. 그런데 뱀은 그냥 통째로 슉 해도 통째로 이게 또 뼈가 좀 희한해. 그래가지고 그냥 안 먹어서 그래가지고 통째로 그냥 쏙 집어 삼켜버려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들이 참 목사 된 사람들이 말조심을 합니다. 말조심. 하나님은 불로 임해서 입술을 정화시키고 입술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불로 임하는 거는 뭐 한이 없이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다 이제 주십시오. 자, 그래도 불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딱 2분으로 줄게요. 줄여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 결과는 뭐냐? 5절과 8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우리가 각 사람의 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냐. 여러분 우리가 방언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방언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방언에 참된 의미를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방언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따라 합시다. 방언은 영적인 은사다. 영적인 은사라는 것은 스피처럴 기프트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기프트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신비로운 방언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통역의 은사는 받아봤어요. 뭐 이상하게 막 기도한 사람이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해요? 하나님 김 먹으셨어요. 제발 좀 저 사람이 진짜 방언하면 내가 좀 알아듣게 해주세요. 하고서 3일 동안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3일째 딱 하는데요. 야, 그 사람이 유창한 영어를 해대는 거야. I don't want to be just man. 하고 소리 지르는 거야. 첫 번째 말이에요. 영어로 그냥 월월월 쏟아대는데 완전히 그냥 이 요한계시록 같은 막 말씀들을 막 쏟아내는데 내가 다 기억을 못해. 그런데 내가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는 I don't want to be just man. 내 가슴 속에 얼마나 꽂혔는지 내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한테 회개했는지 야 이놈아 내가 신학교 가는데 내가 비즈니스라고 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팍 짝깨져서 내가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요 제가 가르치던 아예 고등부 회장의 아버지인데 영어 ABC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방언의 역사다. 실제적으로 왜 나한테 영어로 들렸지? 다른 언어로 들리면 내가 뭐 못 알아듣잖아. 그래도 그때 뭐 아는 게 영어라도 조금 알으니까 영어로 들으면 확실하게 방언을 인정하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머리 앞에 무릎 꿇고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의 역사는 못 알아듣는 역사가 아니라 통하는 역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통했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중해에 있는 모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다시 말하면 방언은 복음을 듣게 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방언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시는 거 감동이 돼서 아멘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령이 아니면은 믿어지질 않거든. 무슨 이상한 소리만 하네. 이 소리인데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냥 이순이야. 귀가 이순이고 70이 되면 종심소유 불유다. 어떤 욕심을 따라가든지 거침이 없어. 인생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요만하게 서운하면 섭섭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 뭐 용서를 안 해. 그게 무슨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은요 우주를 품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쪼그라들면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것도 다 품어서 바다처럼 다 품어내서 모든 찌꺼기 다 품어내고 정화시켜서 다시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마음이 넉넉한 넓은 바다같이 되는데 악령이 오면 섭섭말과 왜 이렇게 그냥 섭섭해. 이것도 섭섭 저것도 섭섭 교회 가면 섭섭 아이고 남편 말도 섭섭 애들 말도 섭섭 아내 말도 섭섭. 여러분 그 섭섭하게 붙잡히면요 악령의 역사 소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한 이틀 더 해야 되겠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고 오순절의 역사를 바로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워도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